오늘은 이제 십자가에 의한 삶의 마지막 과예요. 그래서 큰 제목으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2주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쭉 살펴보면서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부분을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쭉 살펴보았는데, 그 이제 원리적으로 살펴봤던 것이 뭐였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것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 깨달은 그 이제 하나님의 그 진리를 위해 믿음으로 성으로 말미암아 이제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그 승리하신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예수님의 삶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게 나타남을 살펴보았죠. 그런데 오늘은 십자가의 사랑을 살펴보면서 십자가에 의한 삶의 또 다른 요소 3가지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십자가에 의한 삶의 또 다른 요소들 3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에 기초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살펴봤던 것 부분에 이전에 살펴봤던, 여태까지 살펴봤던 부분이 이제 그 십자가에 의한 삶의 정면을 보는 거라면, 이 이제 나머지 3가지의 요소들은 이제 측면과 뒷면, 좌우 측면과 뒷면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들인데, 근데 약간 다른 측면들이 있어서, 그래서 십자가에 의해서는 온전히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측면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이제 살펴볼 것은 십자가의 사랑에 기초한 삶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살펴봅니다. 로마서 5장 8절.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다. 로마서 5장 8절을 찾아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의 최종적인 확증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배우고, 성령의 점을 깨달아져야 될 영역, 아주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확증이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최종적으로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마음속으로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들으십시오. 성령 이 영역,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최종적인 사랑의 확증이 내게 좀 비춰지게 해달라.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최종적인 확증이냐, 그리고 왜 다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다른 증거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쉽게 생각하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대상.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 각자마다 가지고 계신 것이 있잖아요. 이것만큼 내가 양보 못한, 포기 못한 그런 영역들이 있잖아요. 없으신가요? 있죠? 생각이 안 나시나요? 우리 은서 형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딱 무엇이 딱 생각나는 게 있나요? 여러 개 말고 그 중에 독보적인 하나 생각나는 게 있나요? 다 소중해? 아니면 소중한 게 하나도 없나? 엄마가 소중하다. 엄마가 소중하다. 아빠가 서운하겠네. 요 부분 꼭 이제 아빠한테 보여드려. 그래요. 각자마다 자신에게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 이상으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분의 독생자 외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자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를, 하나밖에 없는 그 자녀를 누구를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것도 사랑받을 만한 존재냐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얘기하고,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오히려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너무너무 우리 개인적으로 사이가 좋으면은 그나마도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배려해 줄 수 있는데, 그래도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만약에 자녀의 목숨이랑 그 부모의 목숨이랑 그것을 나빠꿔 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만약에 상대를 위해서 내 가장 소중한 자녀나 부모를 목숨을 나빠꿔 줄 수 있는 존재라면 그것은 내 자녀보다도 내 부모보다도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꿔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그것만 할 수 있다면 다른 것은 뭐 어떤 것든 상관없이 상대방에 다 줄 수 있어요. 맞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은 그 무엇과도 맞바꿀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소중하고 존귀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러한 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자를 누구를 위해 주셨다고요? 아직 죄인인데 오히려 원수 되어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아낌없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의 머릿속에는 어느 정도 인식이 되는데 가슴까지는 안 오죠. 그래서 가장 먼 게 머리와 가슴 사이에 그 거리가 가장 거리가 멀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 그래서 성령의 조명,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성령 비추시는 영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저와 여러분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고 있으면 앞으로도 영원히 나를 사랑하실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랑의 확증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같은, 그러니까 우리나 다른 이제 많은 성도들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거나 또는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그 일들이 흘러가지 않거나 그렇게 되어지면 그
그 마음에 어떤 마음들이 생길 줄 아세요?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아마도 날 잊어버리신 것 같아. 그 때로는 그렇지 뭐 내가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도 인정 못 받고 사랑받지 못하는데 하나님한테 내가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겠어?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기 쉬운 존재가 바로 우리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시고 버리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 때도 참 많이 여러분들 아마 가끔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되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해야만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안목과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비로소 볼 수 있게끔 되어집니다. 귓전에는 이 말이 들리는데 여러분 가슴으로 와 닿으시나요? 이게 우리가 그만큼 많이 주님과의 그 거리가 많이 멀어져 있어서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들으시는가요? 하나님 그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명히 비추어달라. 이것만 비춰진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매 순간 비춰지면 우리는 진짜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그냥 세상에 있지만 헐헐 날아다니는 느낌으로 이제 그렇게 세상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어떤 한순간은 그런 부분을 이제 경험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래서 문제인데 그 부분은 우리가 아까 이제 십자가에 의한 삶 또 다른 요소들 중에 세 번째 아까 마지막 생각으로 봤던 것이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삶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조명으로 인식되어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이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매 순간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뭐냐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환경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에 기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데 이것이 성령의 조명으로 선명히 우리가 매 순간 비춰져야 되고요. 이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나서 이것이 비추어질 때 주님을 이제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환경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우리가 지금 배웠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환경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잖아요. 증거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이 왔을 때 하나님 날 더 사랑하시지 않나? 하나님 날 버리셨나? 그게 아니라 먼저 십자가 딱 보는 거예요. 여전히 환경은 어려워지고 너무 이제 내가 어떻게 개선되어질 여지가 전혀 안 보여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 팬데믹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대유행되어진 죽음, 사망의 두려움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 환경, 그것을 먼저 바라보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지.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환경을 우리가 바라보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런 훈련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우리를 향한,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잘 알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 중에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들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로 노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환경이 좋으면은 어떻게 되어져요?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면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환경이 나빠졌어.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환경이 개선되어질 것이 안 보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내가 뭘 잘못했지? 어제까지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전혀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나한테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 나한테 삐지셨나? 이렇게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애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향한 그 사랑,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영역이 비춰지지 않는 겁니다. 환경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의심도 되어지고 하나님 날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상황을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없게끔 되어집니다. 올바로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원래 계신 그대로의 하나님으로 바르게 인식되어지지 않는다. 또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환경을 통해서 그 어려운 여건들, 내가 힘들게 되어진 그 환경들, 상황들을 통해서 동안 하나님이 무엇을 의도하셨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볼 수 없게 되어집니다. 단지 힘들어요. 단지 벗어나고 싶어요. 단지 무섭고 염려하고 그런 상태에서 그냥 머물러 버리는 겁니다. 그냥 아우성만 치다가 볼일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 자신은 그 환경으로 말미암아 망가지죠.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를 전혀 보지 못하게 되어진 거죠. 이에 대한 가장 좋은 예가 바로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을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출애굽기 14장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놓여져 있어요. 그쵸? 홍해가 놓여져 있고 바닷물이에요. 단지 이제 뭐 얕은 이제 그런 어떤 시냇가가 아니라 홍해가 놓여져 있고 그 뒤에는 애굽의 최정예 부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기 위해서 아주 그냥 무서운 질풍노도와 같이 그렇게 달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되어져요? 아주 절박한 상황이 되어진 거죠. 나올 때는 아주 그냥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인해서 감사하면서 나왔는데 정작 나와서 보니까 환경이 어떤 환경이에요? 앞에는 홍해 바다로서 들어갈 수도 없고 뒤에는 애굽의 전 군대가 자신들을 죽이려고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절박한 상황인 거예요.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밖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자, 그럼 그들이 어떠한 반응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0절, 14장 10절.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 자,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 상황, 인간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어려움이 닥칠 때 두려워하고 우리 속에서 나도 모르게 원망과 어떤 서운함의 언어가 나온 것을 인간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동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이해할 수 없나요? 여러분들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고 당황하게 얘기할 수 있나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모습 다 우리 모습이니까. 그런데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 이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자들의 반응이 나와요. 아까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제 코로나의 그 백신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자세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그 환경을 보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게 두려움이었잖아요. 그렇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한순간부터 어려운 상황에,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 딱 맞닥뜨리고 나니까 그들이 본능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0절 한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바로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애굽 군대가 먼저 보이는 겁니다. 애굽 군대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들 죽이기 위해서 온 그 사실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인식돼 눈앞에 보이니까 어떤 감정이 일어나요? 심히 두려운, 사망의 죽음에 대한 두려운 감정이 확 일어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되어져 있죠.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가 흔히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의지하게 하면서 기도하는 그 패턴하고 많이 닮았죠. 근데 거기서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면은 괜찮아요. 그러면 주님이 이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제 그 환경에 역사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여기서 처음부터 이제 잘못된 것은 심히 두려워하는 그 감정부터 여기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기지 못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부르짖긴 했지만 하나님 부르짖는 게 어떤 영이냐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는 우리가 흔히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렇게 하는 듯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들은 환경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언어가 또 다시 있습니다. 그 언어가 뭐냐면 11절 보십시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강에서 죽게 하느냐. 어째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보십시오. 모세야 네가 왜 우리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우리 애굽 사람들 죽게 만드냐 라고 하면서 누구를 원망하고 있어요?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세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낸 건 맞습니까? 예, 겉으로 보기에는 맞죠. 그쵸? 근데 그걸 누가 명령했어요? 모세에게 누가 명령했어요? 모세는 가기 싫다고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말도 못하는 80살이 된 노인인데 내가 어떻게 가서 하겠냐고. 내가 젊을 때 하려고 했을 때도 말 안 들었고 그때 하나님 도와주지도 않았고서 그때 막 그 처음 출애굽기 3장에서 막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막 하나님 앞에 막 대꾸했던 그런 영역들이 많았던 그 부분에 그렇게 쓰여있지는 않은데 상당히 많이 대꾸하죠. 대꾸하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안 하니까 하나님 크게 진노하신 영역이 딱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모세 한마디도 대꾸 못합니다. 그 엄청 진노하시니까 그 진노에 대한 그 두려움이 엄청나게 엄습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가 그냥 그 대꾸하는 말 그조차를 할 수 없는 깨갱해버려요. 모세는 분명히 원치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기로 하셨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모세는 쓰임받은 사람일 뿐이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하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세에게 원망한다는 것은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 원망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어려운 환경들이 오고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들이 왔어요. 물론 그 첫 번째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은 나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원인이 그래요. 내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영역이 거의 90%입니다. 욥과 같이 의롭게 사는데도 오는 영역은 글쎄요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그런 영역들이 오는 부분들이 있긴 있죠. 그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잘못해서 그랬든 아니면 우리가 전혀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당할 만한 어려움이 올 그런 행동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선을 내주시는 분인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환경 안에 우리에게 의도하신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의도하신 영역이 있는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 의도가 전혀 보이지 않고 어떻게 되어져요? 그 환경에 대해서 또는 그 환경을 조성했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이나 또 문제점을 놓고 막 쓴소리를 내뱉게 되어지는 거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네가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 그럼 상대방 약간 억울하잖아요. 왜 그게 나 때문에 네가 그렇게 해서 같이 동조하지 않았냐? 막 싸우게끔 되어지죠. 어쨌든 이러한 반응은 뭐냐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해가지고 환경이 안 좋은 데서 좋아졌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봐라 내가 하나니까 잘 되지. 또 자기 위를 내세요. 그러니까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이셨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이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애굽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바로 그 자리로 홍해 앞으로 그 환경으로 이끌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군대를 불러오게끔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에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일들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지금 출애굽기 14장 다시 돌아올 거거든요. 거기 좀 표시해 놓으시고 신명기 8장 2절 3절 한번. 신명기 8장 2절과 3절. 신명기 8장 2절과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왔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기억하라. 이는 왜냐하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 주님을 신뢰하는, 이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지,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삶을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나아가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광야로 이끄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죠. 그렇죠? 그리고 3절을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 하시리라. 두 번째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광야 생활하다 보면은 먹을 것도 없고, 그쵸? 음식도 다 이제 가지고 온 거 다 떨어지니까 먹을 게 전혀 없잖아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 가운데서 뭐냐면 너를 줄이게 하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배고플 수밖에 없죠. 그들이 그곳에서 뭘 먹을 수 있겠느냐? 먹을 게 다 떨어졌는데. 그 가운데서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이유.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전에 그 시기 동안만, 딱 40년 동안만 만나가 그들에게 매일 주어졌잖아요. 그렇죠? 이 주어졌던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야.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당연히 살아갈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훈련되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사는 삶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에 있는 그 다른 어떤 것이 없어도 다 떨어졌어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분임을 말씀하시면 반드시 아무것도 없는 곳 상황에서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그 자리에 이끌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10가지예요. 10가지는 특히 이 6월절 사건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예, 괜찮습니다. 네, 나와보세요. 괜찮아요. 까먹네.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10가지 즉 특히 6월절 사건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심, 그 능력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토대에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토대에서 당면한 그 환경을 이해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서 그리로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 삶을 조종하게 원하셨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선명히 인식하고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났을 때 그 사랑을 토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토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않고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디서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그것을 선명히 인식하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토대로 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 환경에 하나님이 내게 의도하시는 의도가 뭔지 그것을 바라보는 그 자리를 나가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도 그 하나님의 의도 거기 숨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못했죠.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참 그저 이스라엘 백성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몰라 그만 얘기해 라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환경 속에서 담겨있던, 그 환경 속에 담겨있던 그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전혀 보지 못하게끔 되어지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의도하신,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게 의도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보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과 원수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이유가 뭐냐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기회를 주셨죠. 우리에게도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 기회를 주시죠. 하지만 그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게 됐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를 광야에 다 흩으시죠. 광야 40년 동안 그 1세대를 다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로 이제 몰아넣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가나안, 하나님의 유업을 다른 세대에게 그 유업을 넘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셨던 영역들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게끔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고 의도하셨던 그 영역들을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목적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에게서 건너가는, 그래서 그 건너가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냥 힘들게 살다가 생을 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그 생명은 누리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맛보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힘들게 살다가 우리의 이마에 우리 얼굴에 이제 인생의 그 고통의 그 주름만 이제 페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 사람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의 얼굴 보면 어떤 사람은 인자한 사람이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보기만 해도 힘든 삶을 살아왔을 것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보여지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의 얼굴에 짜증이 왕창 서려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 보면은 아, 저 사람 살았다 살았다라는 것을 얼굴을 통해서 그냥 평상시에 보기만 해도 알 수 있는 영역이죠. 그게 바로 내가 살아왔던, 내가 생각했던, 내가 행동했던 그것이 우리의 얼굴에 그대로 우리가 새겨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얼굴에 새겨지는 거죠. 그렇게 만약에 하나님의 생명과 그 은혜를 우리가 그 의도를 그 환경 가운데서 알아서 힘든 영역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서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순종해서 나갔다면 그것을 극복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순간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그리고 지속적으로 어려움이 우리 속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나 자신 평안과 기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엄청난 모진 세월의 한파 속에서도 우리의 얼굴들은 평안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 봤을 때 아, 당신을 보면 아, 인상이 참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 갈 수 있게 해요. 그것만 봐도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그 예를 살펴봤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십자가 사건의 그림자인 유월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놀랍거든.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더 놀라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확실한 증거가 그 십자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선명하게 인식되어져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지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모습이었고요. 다시 출애굽기 아까 14장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고, 그 똑같은 상황에서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그 인물은 바로 모세죠. 모세의 모습을 한번 딱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보십시오. 여기에 모세에게 있어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아주 당당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좌우 사방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속된 말로 얘기하면 똥오줌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냐라는 거죠. 한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아니죠. 누구보다도 그 영역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 무리의 지도자죠. 근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두려움과 압박감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바로 사람 자체가 모세에게 그런 압박감이 더 심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일단 하나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오긴 했지만 내가 그랬냐, 내가 하기를 원해서 그랬냐, 하나님 명령에서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랬지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변명할 수 있는데, 그 얘기하면 당장 돌 맞아 죽어요. 근데 그런 압박감을 가질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죠. 모세는 아주 태연하게 두려워하지 마라. 아주 당당하고도 담대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환경을 보되 하나님을 통해서 그 환경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요. 환경을 보되 하나님을 통해서 환경을 봤다고요. 먼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본 게 아니라 앞뒤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환경을 바라봤기 때문에 모세는 당당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니까 구원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홍해 앞바다,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굽 군대가 있는데 이 상황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 구원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시니. 어차피 너희가 싸운다고 해서 못 이기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누가 싸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만 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똑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바로 믿음의 반응을 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라는 거죠. 그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환경을 보았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그 영역이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러한 관계 가운데서 그 관계 가운데 있다 보니까 뭐든지 그 상황 자체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을 딱 바라보니까 이건 내가 어찌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하나님을 통해서 딱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여기 와서 다 죽이려고 거기서 죽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일시에 죽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포함해서 끌어내셨겠느냐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전능한 능력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토대로 해서 그 환경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를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14장 1절에서 4절. 1절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그 누구도 아닌 모세에게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져 있는 거죠. 만약에 이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말씀을 못 들었다면 모세도요 이렇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냥 두려워 벌벌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막 이스라엘에서 200만원 막 자기 원망하고 달려드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그냥 나도 몰라 하고 배째하고 막 이제 그렇게 누웠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상황이 일어나기 이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여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바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네. 우리가 그들을 행하리라. 보십시오. 이 말을 하긴 했지만, 이 말을 듣긴 들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을 구체적인 영역들을 하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갈라서 너희를 지나가게 할 거고 애굽 군대가 그 따라 지나갈 텐데 네가 다시 다 지난 다음에 지팡이를 내밀면 그 물이 합쳐서 애굽 군대들 다 죽일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요 말 안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받을지 몰라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서 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징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냈고, 또한 이 상황 가운데 맞닥뜨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느 정도 이렇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을 보면
지금 현재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자신들을 죽이지 않고 이 애국 군대에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태까지 행하셨던 일들을 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또다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모세는 아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통해서 환경을 바라보니까 이 환경이 하나님의 크기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고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이 여태까지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여주니까 막 안담이 나고 막 원망하고 살려내라 막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을 먼저 보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입니다. 근데 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먼저 보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환경을 보면 하나님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환경인데 하나님이 이 환경을 분명히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하실 부분을 알게끔 되어준다. 하나님을 통해서 환경을 바라보게 돼요. 시간이 안 나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우리가 결단해야 될 영역이 뭐냐면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환경을 보지 않는 그것이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환경을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환경을 바라보지 않겠다라는 그 결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환경을 바라보는 중요한 방법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도대체 십자가를 통해서 환경을 바라본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는 겁니다. 여태까지 설교하면서 그건 다 얘기했어요. 했는데 정의를 내리자면 이렇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환경을 바라본다는 그 말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이미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토대로 하여서 환경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 환경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도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이 환경에 있어서 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라는 것을 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을 토대로서 보면은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나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고아 같고 나 혼자만 있는 것 같고 하나님 날 버리신 것 같은 그 생각이 그 감정이 사로잡히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인식하지 않고 그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환경을 본다는 말은 십자가상에서 이미 확증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토대로 바로 환경을 본다라는 말입니다. 여태까지 이 말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십자가에서 이미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그토록 소중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알듯이 지식적으로 아는 그 영역을 뛰어넘죠. 그것을 아는 게 필요해요, 지식적으로. 그렇지만 그것을 이제 그 몇 가지 진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또 하나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환경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에 믿음으로
동의하여 서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어떻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인식되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건 하나님 진리죠. 그렇죠? 성경에 쓰여지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 행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죠. 그러니까 순간 그런 부분이 인식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 하나님의 진리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동의해서 서는 그 부분이 우리에게서는 또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의 마음이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좀 인식이 되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건 분명히 맞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설 때에 하나님이 이 부분을 내 기도 응답해 주실 거고 이것을 해결하실 거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진리에 믿음으로 동의해 서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환경을 바라보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서 행할 수 있게끔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럼 왜 진리 가운데 우리가 딱 이제 믿음을 반응해야 되냐면은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진리에 동의해서 설 때에 믿음을 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십니다.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 서면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실하신다는 그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믿음으로 반응해 서는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환경을 바라보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최종적인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비춰지길 그렇게 비춰질 때가 계속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친밀한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는 영역이 그래서 필요한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에베소 3장 14절 16절 보면은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빨리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3장 14절에서 16절 18절 19절 읽을 텐데 보면은 14절 보면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 기도하는 게 뭐냐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배웠잖아요. 그런데 그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거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19절에 너비와 즉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게끔 되어지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그 넓이와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선명히 비춰줄 그것이 우리에게 인식이 되어지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한 것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환경을 바라볼 수 있게끔 되어지고 그러면 모세와 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당하고 담대하게 그 일들을 행하게끔 되어지고 그리고 그 방법을 몰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서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제 그러면 너는 지팡이를 물을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내밀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홍해 바다가 쫙 갈라져 되어지고 그리고 다 건넌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내밀어라 그러니까 다시 내밀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물이 다시 합쳐지고 그렇게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가면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나에게서 나온 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순종하니까 그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져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의 사랑, 최종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최종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확증,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선명하게 비추어지고 깨달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즉 십자가를 통해서 환경을 바라보는 것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놀랍게 역사하신, 승리하신 그런 능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그렇게 편만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는데요. 자, 반주자 나오고 시간 좀 지났는데 같이 기도하죠.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은수 나와서 찬양해 주세요. 첫 번째로 이제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선명히 비춰지길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토대로 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토대로 해서 모든 환경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항상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각자 개개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기도합니다. 예, 반주해 주세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확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시간도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로 우리에게 임하사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그 길이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높이와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를 우리에게 알게 하사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옵나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온전히 선명히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더 임하세요. 성령님 더 임하세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 부어주세요. 우리에게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선명히 깨닫게 하사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십자가를 보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하나님도 보지 않기를 결단하게 하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하여 환경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아버지 우리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낙담하지 않고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줄줄 털고 일어나 주님을 의지하고 설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임하세요. 성령님 임하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더욱더 임하세요. 아멘. 임하세요. 지혜와 계시로 임하사 아무런 분들 가운데 더욱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선명히 비추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에 아버지 그 사랑이 선명히 비추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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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런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임하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주세요. 역사하세요. 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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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그 은혜를 온전히 아버지 우리 가운데 부어주세요. 우리 가운데 부어주세요. 우리 가운데 부어주세요. 아멘. 우리 하나님 예수님
하는 그러한 삶을 떠나고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들 아버지 그 심령을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소서, 인도하소서. 주님 이끌어주세요. 주님 이끌어주세요. 주님 역사해주세요. 주님 이끌어주세요. 주님 이끌어주세요.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선명히 비추어 주시옵소서. 임하세요, 임하세요, 임하세요. 오 하나님. 비춰지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부어지게 하시옵소서. 이제 그 사랑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격하며 항상 주 앞에 머무를 수 있는 아브라함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있는 그 어떤 한 분 한 분도 그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사랑이 선명히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토대로 하여 모든 어려운 일들, 상황들 등이 극복하여서 그런 아브라함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며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의 심령이 머리머리에 지금부터 영원